우리 언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에게 주신 모세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보다 조금 더 진중한 의미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언약은 크게 두 종류의 언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 말하고 있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쌍방의 언약입니다. 어느 누군가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은 이제 무효가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은혜 언약과 그 다음에 쌍방의 계약 관계의 언약이 있는데, 이 모세 언약은 쌍방이 맺는 그러한 계약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것은, 물론 이 모세 언약이 쌍방이 지켜야 될 계약 언약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깔고 있는 전제는 분명하게 은혜 언약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언약이 무엇인지, 쌍방 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약속을 파기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언약, 구원의 언약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선물로 받은 사람은 축복된 복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계약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약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약 언약이 아무리 그 사람이 이 계약을 지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언약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아무리 계약 언약을 믿고 내가 이 계약 언약을 지키면 되겠지 하고 아무리 지켜봤자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뭐가 전제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 언약에 전제된 계약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계약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제 아들 태성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친구가 그러는데요,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왜 돼지고기 먹어요? 하면서 여러 문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끊어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왜 돼지고기를 먹냐?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 친구가 과연 어떤 친구일까? 짐작컨대는 어디 다니는 친구일 것 같습니까? 안식교. 제7일 안식교는 지금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찾고 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계약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는 발상이에요. 계약 언약. 그래서 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고 그 계약 언약의 바탕 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은 언제 모입니까? 토요일 날. 우리는 언제 모여요? 그거는 우리 용어고, 세상의 요일을 구분해 놓은 것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일요일 날 우리는 그날이 주의 날이라고 여기고, 그날 우리는 모여요. 똑같이 성경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이는 토요일 날 모이고, 어떤 이들은 일요일 주일날 모입니다. 또 저희 아파트에 가끔 가다가 광고 전단지가 와요. 전단지 내용 보면 주일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영향을 받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안식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외국에 계신 목사님인가 보는데 한국 분이세요. 무슨 총회장도 지나고 했다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전단에다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성경을 상당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누구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누구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만 보고 그 글자 속에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그분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날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도 돼요. 꼭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음식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거나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어요.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들이다. 나의 언약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그것을 믿는 표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앞으로 부정케 하는 음식과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음식을 나눌 것이니,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나눌 것이니 너희가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라.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음식만 먹어라. 그것이 너희와 나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엇이요?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그들이 믿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표로 무엇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한 음식 중에 하나인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네,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범죄자로 감옥에 갔어요. 범죄한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이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는 전제 아래서 그런 가족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법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키기 위한 그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그리고 나의 소유,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자, 여기서 또 헷갈려요. 아니,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아니에요, 기예요? 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4절 말씀, 자,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5절 말씀이 중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것을 문법적으로 무슨 절이라고 해요? 뭐뭐하면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절이다 해요. 자, 조건이 붙었어요.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어떻게 해요? 되겠고. 그럼 지키지 않으면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처럼 여겨져요. 그렇죠? 이 조건만 놓고 보면. 근데 보세요. 이 5절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앞에 4절을 봅시다. 다시 한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약속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냈어요. 자, 건져내는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뭐가 지금 전제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네, 나의 백성이다. 이 전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표현이라고 보면 영적인 표현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러니까 자식을,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기름과 같이 너희를 지금도 내가 그렇게 기르고 있다. 너희를 그렇게 양육하고 있다. 너희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훈련하는 와중에 왜 훈련시키고 왜 이렇게 기르냐?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나의 소유 삼고 나의 제사장 나라 삼겠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되겠다. 조건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불가능해요. 만약 조건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그 누구도 이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가 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전제가 붙었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훈련시키고 있고 너희를 양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백성이냐? 어떤 백성이에요? 다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운 백성이에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그냥 소유가 아니라, 그냥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다운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백성,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그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그 목표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자, 3일 동안 준비하라고 합니다. 3일째. 자, 모세가 전하고 첫째 날, 그 다음에 너희를 정결하고 묘목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둘째 날, 3일째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시내산에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누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표인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언약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날 임하실 거래요. 그것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어야 돼요? 산 밑에 있어야 돼요. 자, 모세가 올라가는 게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자, 궁금하니까 올라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어요. 호기심이 막 자극이 돼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이 빽빽히
깊이 아무도 안 보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오직 하나님과 모세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세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면하고 함께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만날 것인지, 얼마 동안 그 약속을 주실 건지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40일가까지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중간에 기다렸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고, 모세가 안 내려가 죽었나 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래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죠. 다 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을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 사태가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그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도를 살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여기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모세만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하길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절대 너는 이 산에 올라오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문자의 내용이 백성들은, 평범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모세만 만나고 지도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대면에서 만나고 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문자대로만 보면.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의중을 잘 읽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가? 자,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서 대면해서 서로 좋고 서로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거운 그 관계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모세와 같은 관계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모세 관계가 아니라 지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 관계를 두고 그런 관계를 원하실까요? 어떤 관계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전승 권사님. 떨어져서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까이 있으면? 구름으로 쌓여 있으니까. 못 가니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내려왔을 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었죠? 빛났어요. 뭐같이요? 해같이. 왜 해같이 빛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님화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랑 가까이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 통해서 그 안에 너희 생각과 너희 삶과 그것이 말씀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무엇이 된다 어떻게 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세처럼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롤 모델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것처럼 모세를 그렇게 얼굴을 빛나게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백성들이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모세처럼 올라갔으면 모세처럼 변했을 거 아니에요. 왜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은혜 언약의 전제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것은 지금 은혜 언약이에요.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의 나라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했을 때 불렀을 때 모세가 거부했습니까? 아니면은 순순히 응답했습니까? 거부했죠. 왜요? 자기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0대 노인네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목동으로 지내왔어요.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왕자 장군이 아니에요. 더 이상 누구를 지도할 힘도 그 능력도 이제는 상실했다고 스스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모든 전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는 누구만 불렀어요? 모세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백성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물을 교육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냥 단지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냥 누가 보면 눈부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것이다. 그를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모델로서 모세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런 나라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이다. 자, 그러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온전한 제사장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가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온 만천하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부르지 않았을 때는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세만 부르셨어요. 이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야, 나는 모세만 원하고 너희는 원하지 않아.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보면 모세만 올라와, 너희는 올라오지 마. 너희는 올라오면 죽어. 그냥 번개로 그냥 번개불로 그냥 풍목과 먹지. 너희는 올라오면 너희는 죽어 그냥. 너희는 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니까는 모세만 거룩한 자고 모세만 귀하고 너희는 보잘것없어. 그러니까 올라오지 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지금 올라오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마음의 부르심이 뭔가 아직 그들은 몰라요.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 마음속에 내가 궁금하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궁금해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자체를 보고 그대로 행하면 되겠다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시내산의 막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것을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이것을 힘쓰고 애쓰면 내가 그런 자가 되겠지? 아니요. 이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을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부르심을 받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행위, 그렇게 나가는 노력,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빛나는 그 장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요, 똑같아요. 어떤 행동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모세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올라오지 말라고 한 일반 백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에 지금 올라가는 것인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됐습니까? 내 욕심으로 내가 지키려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테니까, 그 모든 것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를 보려고 나아가는 노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르신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 달려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 가운데 그 찬란한 영광 속에서 만나서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욕심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모든 노력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어둠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놀라운 믿음으로 이제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